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예배가 진짜 모든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공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예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배 성공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시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현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믿음과 예배에 있다.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가서 목사에게 얼굴을 보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틀린 믿음이 전달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참 믿음이 없다. 그게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사니까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전달해야 되고 진짜 믿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전달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지요?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좀 오래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1년에 한 몇 번씩 편두통이 며칠씩 가는 게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은 제가 한 10몇 년 전이죠. 기흉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래가 항상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심한 일을, 좀 급한 일을 못했어요. 달리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느리지만 5km, 6km는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도 되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리니 됐구나. 이 믿음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건강이 좋았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됐다. 바른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됐다.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파도 내 사업이 안 돼도
내 질병이 치유가 안 되어져도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고 저보다 선배고 한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어떤 믿음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다 되더라.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틀린 믿음이 많아요. 뭐가 나타나지요? 나라고 하는 내가 잘한 것,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내 공로, 이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인간의 의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게 세상에 어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인간의 의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떡의 증거가 아닙니다. 떡에 대한 증거, 물질에 대한 증거는, 육신적인 증거는요,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전 세계에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훌륭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갈 사람. 끝까지 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땅 끝까지 갈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끝까지 쓰임 받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중요한 답을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으면 알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는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모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지식으로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종교가 뭐고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그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 때요, 진짜 복음을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을 알 때에, 진짜 예수님을 알 때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와집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애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대체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현실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부르시는데 그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도록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영육간의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요? 자연을 초월하신 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볼 때에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의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셨어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절대로 이해 불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다.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경제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의학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뭐가 되지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 가운데 아마 모든 분들이 오늘 경제 문제에 빠졌을 겁니다. 세금이 밀리기도 하고, 카드가 연체되기도 하고, 이자가 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아닙니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꼭 건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예가 운동선수들이 대체로 일찍 죽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뭘까요? 숨쉬기 운동.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는 호흡과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이 언약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 우리 주님의 교회 강단이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지요?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여정을 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열매로, 증거로,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복음 24가 안 된 사람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가짜가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의도적인 거짓말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런 하는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가 될 때까지 할 말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전도는 그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기도하기를 우리 후대 앞에,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헛소리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기보다는 복음 24를 누리는 것, 기도 24를 누리는 것, 그게 제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부담스럽지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전도. 왜냐? 누구에 붙여주느냐? 이 사람이 오직 복음만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절대 목적인데, 교회와 성도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100년 동안의 우리 인간의 발전을 좀 이야기했어요. 100년 전이면요, 전 세계의 비행기가 처음 개발된 게 1903년이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세계 나라와 나라가 여객기 운행된 게 언제냐? 그게 1930년대.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지요? 100년 동안에 완전히 우주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데 뭐합니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어떤 책망을 했었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론 그 배경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두고 고치지 못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문제 앞에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믿음.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건강함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불안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왜 그렇지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이기 때문에. 왜 문제입니까?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완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못 참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정죄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되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으면 돼요. 내 주장을 말하지 않고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믿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에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왜 그렇지요?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 그 증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뭘 가지고 기도하지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죠. 왜 염려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사고가 나도 그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났다. 어느 정도냐? 뱃사람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24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풍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혼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광풍이, 미친 바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풍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광풍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는 자지 않습니다.
사탄도 24, 하나님도 24십니다. 이 사탄은요 24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머리로 아는 건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종교로는 살아가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데 가끔 하나님을 찾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24, 기도 24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답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을 보고 시간표를 볼 때에 세계 복음화의 본론적인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메시지를요? 복음 24, 기도 24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사탄은 본론적인 시간표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는 말은, 아니 광풍이나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하는 예수님은 깨지 않고 계셔요. 무슨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도 똑같이 누려야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 일이에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오늘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지만 사실과 진실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 뒤에 사실과 진실이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두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세계 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게 진짜 우리 기도잖아요. 이 작은 기도가, 이 솔직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세상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분이 선교사도 갔다 오고 뭐 학위도 박사가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든 부부를 가지고 어떤 우리 동기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형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도에 대한 여운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뭘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우리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나의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 그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안 되거든, 중요한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라. 11장 6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멋있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믿는 척하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생각만 바뀌면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모델이 없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의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염려만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모델이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보여줄 수 없어도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10몇 년 전부터 골프를 권유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뭐냐?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시합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돈도 잃고 지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어디로 갔냐? 당장 연습장으로 갔다. 뭐지요? 다음에는 내 실력을 진짜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세상에서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냥 믿으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어렵잖아요. 원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세계복음의 본론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될지 묵상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복음이 24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24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두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기도를 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과 후대를 두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